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늘로부터 임하는 놀란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의 말씀을 하나씩 묵상을 하다 보니까 참 많은 부분들이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신다라는 부분을 보게 되죠. 복음서 전체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셨던 부분들이 무려 3분의 1가량이나 됩니다. 참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을 보면서 저도 그렇습니다. 참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다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죠. 당시 시대적인 배경도 그렇고 단어 하나하나도 그렇고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알 것도 같은데 잘 모르고 말이죠. 또 모를 것 같은데 어떻게 또 잘 기도하다 보면 또 알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예수님은 그런 부분들을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참 많이 설명을 해 주십니다. 비유라고 하는 그 원래의 원어 뜻은 파라볼레라고 하는데요. 헬라어입니다. 이것은 비슷한 거 두 개를 놓는 거예요. 원래 뜻은 두 개의 물건을 서로 비교하기 위해서 나란히 놓는 그런 뜻을 말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비유를 나란히 놓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 이해하기 쉬운 것들을 놓아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농사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있고 또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이야기도 많이 있고 뭐 낚시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이 비유로서 이제 설명을 하신 것들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잖아요. 친구들한테 설명을 할 때 또 우리 자녀들한테 설명할 때 어렸을 때 또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었죠.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사실은 병고침을 받은 여자가 아니에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회당장이에요. 회당장. 오늘 이 이야기 앞에서 있는 이야기도 그렇고 이 바로 오늘 뒷부분에 나오는 이야기도 그렇고 핵심은 바로 회당장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이야기해서 어제 본문도 잠깐 한번 보기 원합니다. 어제 본문이 누가복음 13장 6절로 7절이에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가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어제 이 무화과 나무 과수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3년이 지났어요.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비유로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죠. 이 이야기에서 핵심은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등장을 하는데 과수원이에요. 이 나무가 심긴 땅 자체는 과수원이에요. 환경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뿐만 아니라 이 무화과 나무를 돌보는 과수원 지기도 있었습니다. 늘 와서 케어해주고 돌보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기간도 3년이라고 하는 충분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무를 심고 3년이 지났는데 문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똑같은 이야기가 나는데 거기서는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보고선 잎은 풍성한데 열매가 없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 나타났죠. 3년 정도가 지나면은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문제는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한 가지 비유인데 여기에서 그 주인이 와서 딱 보고 나서 열매가 없다 찍어버리라. 근데 열매를 요청을 하는 건 이건 억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3년 동안에 무화과는 마태복음에 비유하면 나무 잎만 무성하게 키웠어요. 누가 보더라도 화려하고 풍성해 보였습니다. 먼 데서 보면 야 잎이 저렇게 풍성한 저 나무라면은 안에 열매도 많겠구나 이렇게 보였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열매는 찾을 수가 없었죠.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고 정말 무엇인가 많아 보이는 사람일 것 같은데 정작 그 사람의 실생활에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성령의 열매 같은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사람을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삶은 화려한데 겉은 화려해 보이는데 정작 필요한 열매는 찾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믿음의 삶 가운데서도 맺어야 되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 무엇을 하더라도 꼭 해야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화려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풍성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 그런데 정말 꼭 해야 되는 것들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런 나무를 보고 땅만 버리게 하는 나무다라고 말씀하셨죠.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라 라고 주인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비유는 아까 제가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지도자들, 소위 사회적으로 리더인 사람들이 문제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사랑한다, 실천한다 라고 나섰는데 그들의 삶 가운데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고 사랑하고 말씀 가운데 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영원히 구원받는다, 사람들을 사랑한다라는 그런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그냥 하나의 형식으로만 자기만 마치 거룩해 보이는 양 그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잘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해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말씀을 잘 준행하는 것 같아 보이죠. 근데 실제로는 사랑이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는 정죄하고 말씀을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아버린 거죠. 심판의 기준으로 사용했습니다. 좀 더 쉬운 말로 하면은 종교라고 하는 잎사귀는 너무나도 무성했어요. 사람들이. 더구나 이 회당장이 그랬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겉으로 보이는 잎사귀는 너무나도 무성했는데 반면에 정말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사랑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나중에 한 것이지만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어떤 이런 결과를 나타내는 것보다는 인격의 변화에도 있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리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들. 이런 열매 맺는 것이 어느 누구에게 특정한 누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회당장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을 보는 모든 사람에게 다 요청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변화돼야 되죠. 내가 변화가 될 때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용납해 주시기 시작하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은 후반부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는 성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오늘 본 말씀 녹음은 13장 18절로 19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오늘 본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도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말씀하시는 한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거는 나라라고 하면 정말 큰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 나라가 겨자씨 하나가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놀랍잖아요. 어떻게 나라를 비교하는데 그것도 비유할 것이 없어 눈에 요만큼 보이는 그 겨자씨 한 알과 비유를 할까라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자라서 나무가 된다는 거죠. 나무가 된다. 그리고 그것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우리가 육체적으로 가서 살기도 하고 또 다스림을 받는 그런 큰 개념의 나라이기도 하지만 또 신비로운 곳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예수님이 함께 거하는 곳이기도 합니다만 근데 여기서 이상하게는
예수님은 그 큰 나라를 이 겨자씨 하나가 비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자라서 나무가 되는 것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핵심이 무엇일까? 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우리가 그 즐거움에 동참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영광을 누리는 것에 있습니다. 근데 그 즐거움에 동참하고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라야 된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일 정도로 자라고 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씨앗이 있고요. 씨앗이 있는데 씨앗과 나무는 비교가 되죠. 그 차이가 엄연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씨앗을 바라볼 때는 그 씨앗 속에는 가능성이 숨겨져 있고 또 무엇인가를 암시하고 있는 능력도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하게 되죠. 씨앗은. 씨앗을 보면서 우리가 감탄이나 어떤 크고 웅장한 것들을 딱 보지는 않죠. 다만 이 무엇인가 능력들을 이제 기대를 하죠. 근데 나무로 보면은 나무는 이미 크고 화려한 나무로 보면서 우리는 감탄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씨앗과 나무를 볼 때 그 느낌이 다릅니다. 이 천국을 바라는 사람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이 작은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서 성장하는 것 같이 그 마음이, 그 내면이, 그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지만 여전히 세상의 염려와 또 걱정과 근심으로 그 믿음이 전혀 성장하지 않는 사람이 성경에 있다라고 말하죠. 얼마 전에 보았던 누가복음에서도 그렇고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말하죠.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성장해 가야 돼요. 즉 겨자씨 한 알이 자라서 나무가 되어서 거기에 새들이 와서 깃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도 정말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나무가 되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자라서 커져서 정말 품을 수 있는, 새들이 와서 깃들 수 있는 그런 품을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이, 나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겨자씨가 하나 같은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이 자라서 성장해서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깃드는 것 같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은 롯도 의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성경은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던 롯이 의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근데 창세기에서는 소돔과 고모라 땅 이후에 롯에 대한 그 기록이 성경에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구약 성경 거의 전체에서도 곳곳에 등장을 하지만 신약 성경에서 여전히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도 아브라함을 본받기 원하죠. 자, 보세요. 롯도 의인이었어요. 아브라함도 의인이죠. 근데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차이는 뭐죠?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볼 때, 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불리는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롯도 의인인데 누가 롯을 본받기 원하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얼마나 계속 성장을 할 것인가, 그 속사람을 자라게 하고 믿음을 키우게 할 것인가, 바로 이것이 열쇠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믿음을 성장하는 삶을 살았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는 사건이었죠. 그때도 아브라함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증명을 했고 또 믿음이 더 커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마치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자라서 싹이 나고 큰 나무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커지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바로 천국을 하나님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자라고 성장하는 나무에 비유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성장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우리는 믿음이 어디까지 성장을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라나기 위해서 왜 어린아이들이 자라서 성장할 때 감기도 걸리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데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마귀의 유혹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겪으면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서 어제 본문이에요. 어제 본문은 무화과 나무예요. 그리고 오늘은 겨자씨예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와 겨자씨 비유 그 사이에 오늘 병 고침 받은 여자가 있고 회당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여기도 비유로 말씀하시고 여기도 비유로 말씀하시면 이 사이에 회당장을 넣었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이 회당장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회당장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율법으로 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이죠. 외형적으로 보면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회당장이 마치 무화과 나무와 같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잎은 화려해 보이고 사람들이 야 풍성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그 속에 들어가니까 아무런 열매도 찾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3년이 지나고 오랜 기간이 지났는데 열매를 맺어야 되는 사람이 열매는 하나도 맺지 못하고 겉으로만 잎이 무성해 보이는 사람과 같은 사람이 바로 회당장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을 전해야 되는 사람인데 율법의 옳고 그름만을 따지고 예수님에게도 그랬잖아요. 안식일에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생명의 존귀함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겨자씨 한 알처럼 그 믿음이 자랐어야 됐는데 성장했어야 됐는데 성품도 자라고 인격도 성장했어야 됐는데 몇 년이 지나도록 전혀 자라지 않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했는데 어쩌면은 열매 맺지도 못하고 성장하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될 수 있죠. 사실은 제가 그랬습니다. 아주 옛날에 저도 예수 믿고 너무나도 기쁨 가운데 살았었는데 말이죠.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제가 결혼하기 전이었어요. 청년부를 담당을 하고 있었어요. 나름대로는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저의 신앙의 기준에 잣대로 보니까 제 옆에 있는 다른 청년들은 그냥 교회만 설렁설렁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믿음도 하나도 잘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 청년을 볼 때마다 성경 읽었어? 기도했어? 맨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저 자신의 모습이었더라고요. 사랑으로 품어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 모습들을 보면서 저의 옛날 모습이 좀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정말로 사랑으로 품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 바로 회당장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었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되었죠. 성장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14장 1절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열매를 맺는다, 영적인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비판하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열매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주는 데에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하는데 너는 왜 못해? 라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이 그것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겨자씨 하나가 같이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나무에 깃드는 것과 같이 어느 누군가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건 혹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건 쉬기를 원하는 사람이건 그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쉼을 얻고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품이 넓은 사람이 되어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품이 넓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죄 지은 상태 그대로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받아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얼마든지 나아오라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죠.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새들이 깃들고 또한 쉬고 머물 수 있는 큰 나무와 같은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끝으로 누가복음 13장 20절로 21절을 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누룩의 특징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누룩은 전파되는 겁니다. 그것에 작은 하나가 있어도 이것이 점점 퍼져서 전체가 하나에 부풀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간단히 말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은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점점 퍼지게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믿음을 더 커지게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은 보이지 않는 곳에 점점 퍼져가는 것과 같습니다. 나의 작은 사랑의 모습이 오늘 나의 이 작은 사랑의 모습이 어느 누군가에게는 영향을 주게 되죠. 그러면은 이 영향력은 또 다른 선한 영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인생을 변화시키게 되는 거죠. 우리로 인해서 어느 누군가가 예수 그를 믿게 되고 또 그 사람이 예수 그를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복음의 전파의 역사가 나타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는 것, 커지는 삶. 그래서 새들이 와서 깃드는 것 같이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네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입만 풍성하고 열매가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아버지 입도 풍성하지만 또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도 풍성한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계속해서 성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도 품을 수 있고 그 천국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영혼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품이 넓은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때로는 힘들어하고 낭망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또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 그를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품을 수 있는 넓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귀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계속해서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아버지의 놀라운 뜻들을 이루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와 역사 축복들을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